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 성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성찬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는 이제 말씀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성찬에 임할 때는 특별히 다른 날보다는 더 조심하고 더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또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성찬에 임해야 한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할 때 되면 성찬식이 있는 그 주가 되면 그 한 주는 마치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조심하고 내가 죄를 먹고 마실 수는 없으니 성찬에 잘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것은 매우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 단순히 개인의 경건함으로만 어떤 개인의 예배로만 성찬을 임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경건함으로 성찬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자체가 공동체적인 예식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요.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이제 파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앞장에 보면 이제 예수파니, 개바파니, 바울로파니 이래가지고 이제 파들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우리가 옳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선생님이 옳다.
그래서 뭐 예수님파, 뭐 이제 바울로파, 개바파 이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파당이 나뉘어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만찬에 임할 때 이렇게 성찬도 했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함께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또 주님의 그 성찬에 이제 임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성찬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이제 망각하고 서로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이렇게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을 때, 여러분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말은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끼리끼리 놀았다 그러는 거 보면 부자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고 그것을 마시고, 원래는 이제 공동의 음식을 이제 같이 모아놓고 같이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가져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하고 또 마시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서로를 돌보며 서로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었어야 했는데, 가진 자들은 빈곤한 자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가져온 음식이야, 우리 빨리 먹자 라는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 너희가 함께 모여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제 말했다라는 거죠. 좀 세게 말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요 어느 정도 이 파당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교회에 파당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파당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말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나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알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파당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당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성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나누고 비난하는 이 문제는 성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찢겨진 몸과 피를 마실 때,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간다 라고 생각하며 경건하고 어떤 바른 마음으로 앉아서 성찬을 준비하죠.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볼 것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에서 이 성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겠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크게 이제 다른 것이 없긴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이제 그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이것은 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으며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죠. 말만 들으면 참 무시무시합니다. 몸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 성찬을 두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나 봤더니 이렇게 뭔가 몸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빨간 거 먹고 떡 떼어 먹으니까 진짜로 이제 식인을 하는 줄 아는 사람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니까요. 밖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고 먹으니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두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지켜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신앙생활했던 곳에서는 이 성찬 때마다 굉장히 그 주님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굉장히 슬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죄송한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성찬에 임했고, 성찬식 중간에 나오는 찬송가는 딱 한 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만 계속 나오고 다들 앉아서 뭐 우시는 분도 있고, 이제 성찬을 준비하면서 울면서 기다렸다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성찬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만 슬퍼하는 자리는 이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죽으심만을 기념하며 모여서 슬퍼하는 자리라면 뭐랄까요, 장례 예배나 혹은 1년에 한 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드리는 예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쨌든 성찬은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 죽으심만을 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그냥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기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더 그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부활일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죽음을 기념하라 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슬퍼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좀 전에 본 누가복음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두고 기도하실 때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죽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이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에 감사기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 언약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구약의 이야기가 떠올랐을 겁니다. 새 언약. 그리고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에 제정하셨습니다. 먼저 이 유월절, 구약의 이야기들을 떠올렸을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유월절이었을 겁니다. 유월절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었죠.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음식을 먹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성찬을 그리고 새 언약을 제정하신 걸 보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이 유월절 만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했을 겁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된 그날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또한 여러분, 새 언약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새 언약. 구언약이 떠오르겠죠. 새로운 언약이라 그러면 이전 언약은 도대체 뭐였어? 라고 떠오르는 게 떠오르셔야 합니다. 이제 구언약이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 구원한 게 뭘까라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저희가 설교했을 때 그때 나왔던 내용인데,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구언약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과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시네? 라는 것이 제 생각이 됐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 핏뿌림,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핏뿌림은요, 죄사함을 뜻하고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는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 핏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구약의 당시에 그 핏뿌림은요, 온전하지 않아서 이 당시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이 피는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핏뿌림,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때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이 이전까지는요, 모세를 제외하고는요, 산에 접근조차 못하게 했어요. 접근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까 염려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런데 이 핏뿌림, 이 언약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죠? 유대인이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도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그 언약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장로들 70인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열렸구나.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재현하신 것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 죽으심으로 인해 완벽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를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0인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환영하셨듯 너희도 이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며, 또한 그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이 성찬이라는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어 주님과 먹고 마시는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끊겼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뵙고 먹고 마셨듯 너희도 이제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너희는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성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즐거이 먹고 마시는 이제 교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여 즐거이 교제해야 하는 자리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주님이 우리를 모두 부르셨기에, 초대하셨고 환영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인데 우리들만의 자리, 너희는 아니야, 우리들만의 자리야 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 바울이 화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데 너희는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서 서로를 돌보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끼리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너희를 돌아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아까로 다시 돌아와 보면 33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죠. 서로 돌보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환영하며 주님이 초대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먹고 마시라라고 말하는 거죠. 있는 사람들끼리 가져온 음식 가지고 먹지 말고 그것을 기다려라. 함께 이곳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라. 그것이 성찬의 중요한 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기에 앉은 모두,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각 사람이니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고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끼리 교제도 물론이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만든 잔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슬픈 자리일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찬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과연 이 떡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제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영적 임재설, 실제 공제설,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 있지만 이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각자 이 부서 목사님들께 들으시고, 그것을 왜 서로 싸웠냐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의 만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서로 조금 다른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싸웠던 것이죠. 그러니 이 잔치 자리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내 옆에 있는 자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환영하는 자들이라는 점. 주님께서 환영한 자들인데 우리가 박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두 팔 벌려 환영해야죠. 사실상 우리는 손님입니다. 우리는 손님인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초대받은 손님인데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 교회니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서 서로 잘났다고, 혹은 내가 옳다고, 너는 잘못한다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넌 여기 오면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곳에 초대받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 그 관계 회복된 자들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들끼리, 초대받은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전부 다 초대했는데, 주인이 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바울이 화가 날 만하죠. 그렇게 주님의 성찬에 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사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환영하시며 함께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여기에 지금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만으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도우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이유만으로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청년 일부 우리 청년들에게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뭔데 저 사람한테 저렇게 좀 너무 잘해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약간 그런 이렇게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유만으로요, 여러분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할 수 있다고요. 충분한 이유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각자가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쟤 왜 이래? 너무 부담스럽게 나를 환영해주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구나, 나를 좀 챙겨주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챙겨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는 사실 의심부터 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나. 교회만큼은, 특별히 이 성찬에 임하는 이 자리만큼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돌봐주며 환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경건을 준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그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즐거움과 기쁨으로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며 주님의 구원하심과 함께 하심을 기념하며 함께 축하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가 서로 환영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오늘 이 성찬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어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어 이제 그 회복의 자리에 그 자리를 기뻐하고자 즐거워하고자 이곳에 부르셨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념하며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환영하며 그 주님의 죽으심을 그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